전에 그 부산시 교육감이 했던 얘기가 지금 부산시 안에서도 동서 격차가 너무 크고 지역 간의 맞아요. 격차가 크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부산에 어쨌든 머무르지만 다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울산에 지금 작년에 수능 만점 받은 애들 현대고나 이런 데를 보니까 지역이 부산이에요. 원래 부산의 교육 출신은 여기인데 여기에 교육 수준이 너무 안 되니까 다 외부 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울산만 해도 30% 이상이 부산 출신이 있어요. 왜 울산이 좋고요? 그리고 훨씬 교육 여건이 좋고 울산은 현대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계속 이탈된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재밌는 상황이 일타 강사 잡겠다고 하면서 저희 사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일타 강사 잡고 그리고 필러 문항을 없앤다 그랬다. 그래서 없앴어. 없앴는데 더 어려웠어. 그렇죠. 더 어려워가지고 한 지금 전국 최고 만점짜리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만점짜리가 서울의 대치동 같은 학원 출신이야. 서울 대치동에 재밌는 건 같은 학원 출신이야. 이 둘이가.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사교육에 불이 더 붙었네. 너무 어렵게 해서 필러 문항은 없었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말은 킬러 문항이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문제를 어렵게 봐.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문제, 즉 원래 킬러 문항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교과서의 흐름 말고 다른 문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의 흐름 문항인데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두 사람이 만점을 받았는데 한 학원에서 나오니까 역시 대치동이다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었어. 재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 장로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를 딱 연락을 해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딱 뭐가 생겼냐면 오기가 딱 생기더래요. 좋아. 그러면 오히려 더 찬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영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스카이 5명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던 레전드 팀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 뭉치고 있어요. 거기에 이순남 권사님 그리고 정영용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인을 조금 더 올라가서 제가 지금 붙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분위기가 학교를 보내는 거는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는 좋은 학교란 말은 이제 조금 수준 있는 학교가 되겠죠. 그걸 보내는 거는 성적보다는 그 보내는 또 스킬이 있어요. 엄마들이 예, 이 스킬이 그냥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보내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그 팀들을 지금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해야 스킬이 보여서. 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내드렸던 부분 속에서 공부 영상에도 담겼고 오늘 이 부분도 또 있지만 유 목사님이 이제 2022년의 흐름과 2023년의 흐름이 조금 이제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2022년의 까지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기다림이었어요. 24를 똑같이 지금 올해도 24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25가 되는 24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년까지 24는 한 30년 정도, 35년 정도의 그 흐름이 24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 기다림에 대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이 들어서면서 25, 응답이 25 시대잖아요. 이 응답이 25 시대는 뭐냐면 챌린지, 도전, 성취거든요. 그래서 성취하는 도전을 위하여서 무한 세계의 힘을 배경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유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유니버스가. 그죠? 그 부분이 뭐냐면 우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원래 우주의 능력 하면 사단의 도시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사단이지 공중 건세 자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영어로 어찌 되느냐 하니까 프린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왕자로 왕자. 공중 건세를 잡은 왕자로 되어 있어. 왕자로 되어 있는데 공중 건세 자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유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되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래 지금 2025년은 그만큼 지금 도전의 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으로 가게 되면 2023년은 도전의 해로 가고 2024년은 그거를 더욱더 정착하기 위해서 영혼 정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목사님이 세계 랩런트 대회 이번에 하시면서 1, 2, 3강 그리고 리더 수련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종합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그 전에 이미 작품을 만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해 왔고 2023년 25 응답 도전 시대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셨고요. 그러면 미리 작품을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만들고 나오는 거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뭐 지금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뭐 대치동 이야기도 나오고 나왔지만은 이 엄마들과 가정은 대학을 보내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예요. 이제 관심이 벌써 4년은 다르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양반들은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까지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 대치동 엄마들이 애를 대학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대치동 엄마들 이야기가 없죠. 없잖아요. 보내고 나면 지금 말하면 손 튼다는 이야기거든요. 보내고 난 뒤부터는 대치동 엄마 이야기들이 없어. 강남 엄마들 이야기들이 없어. 과정 찐다는 얘기. 그래놓고 그냥 뭐 유학 가든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나는 내 할 일은 다 해서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간 이제 엄마들은 대치동에 보내기까지의 투자했던 돈을 지금 다시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걸 이제 관심으로 다 돌아가. 그것도 제가 다룰 거예요. 그 문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2024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정보도 주지만 제가 다락방을 하는 거는 돈 공부거든요. 돈에 대한 공부인데 특히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돌잔치들 다 했잖아요. 그것도 벌써 몇 년 됐죠. 한참 됐죠. 10년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 사이에 많은 명절 지났죠. 걔들 명절 때 어른들을 통해서 용돈 받은 거 그거 어디 있어요? 저는 통장에 있어요. 그렇죠. 그 자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걔들이 성인식에 우리가 13살에 성인식을 만들어 놓고 모아가지고 유대인처럼 투자금은 아니면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들은 13세까지의 자라가는 동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투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긴급 상황 때문에 손댄 부모님들이 많아. 그거 갚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심리죠? 금반지도 받고 저도 이제 그 이제 아이들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자산 관리, 자산 운영, 돈 운영, 돈이라는 것. 성경은 세 가지를 구분하거든요. 구분하는데 연결돼 있어. 그게 뭐냐면 부, 그러니까 리치 부 말이에요. 부.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돈. 요 세 개를 구분합니다. 성경은.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 2장에서 나오는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 속에 있는 게 부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 주의하지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을 자꾸만 이 말 딱 들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를 이 말 딱 듣는 순간 엄마들이 운명론으로 빠져요. 그렇지, 하나님 손에 있지 뭐. 이렇게 운명론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죽으면 땡큐고 안 죽으면 뭐 저러겠노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운명론적으로 빠져.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운명론적으로 빠져요. 절대 우리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숙명이나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렇게 빠져. 어쨌든 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리고 재물은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과 나의 욕망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어떨 때는 재앙으로 쓰는 단어가 재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으로 쓰는 단어가 재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응답과 욕망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돈은 뭐냐? 부와 재물을 만드는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를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라. 그리고 자, 가끔 이렇게 예배 때 그 단어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성경은, 우리 성경은 있잖아요. 사실은 번역을 6번 한 게 우리 한글 성경이거든요. 번역을 한 게 한글 성경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원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도 4분이거든요. 원문을 하나에 갇혔잖아요. 그럼 4분도 베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벌써 베꼈죠. 그 다음에 그 원어 성경을,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고,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이 극히 적었고,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9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 그 자체가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글을 못 읽은 거지, 라틴어가 어려워서 글을 못 읽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라틴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 번역했죠.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종교개혁의 분위기지. 그거를 다시 고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혁이다, 개정이다 하는 단어들 많이 쓰죠. 어쨌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한국적 단어의 개념으로, 즉 한국 사전적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랑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닌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할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니까 한글 사전적 의미의 단어 사랑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키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온다니까. 그 말은 한국 문화권이 아니에요. 성경 배경은. 그러면 단어도 그렇겠죠. 단어도 한글 단어의 이 단어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을 내가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을 해. 살인을 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내 돈으로 만들 거야. 를 예를 들어서 근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그래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찬성하는 추종하는 마음이죠. 고기 사랑. 그러니까 그 단어야.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 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단어적 의미가 지금 제가 말한 요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적 단어로 이해를 해보니까 그냥 이 완전히 무슨 뭐 채용장도 알고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성경적인 경제관처럼 생각을 해버린다.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쌓여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개념의 돈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돈을 멀리 해야죠. 그럼 그 돈 관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그래놓고 사실 그래놓고 엄마 아빠가 살짝 가져가죠.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 그 애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돈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자, 영어 학원에 있습니다. 돈 학원에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공부는 세상적으로도 안 하고 교회적으로도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되어버린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사람 응답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축복받았다 재앙이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사실은 돈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야, 이분이 의사 생활에 의사도 잘했고 30년의 의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전문이 되고 명성도 있겠는데 결국은 망했더라요. 결국은 망했더라. 결국은 실패했더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들죠. 그러면 실패했다는 말이 이 사람 죽었고 그냥 의사의 능력이 떨어졌냐?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기준이 뭐냐면 그분의 전문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잃어버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잃어버렸어. 쉽게 말하면 돈을 다 까먹은 거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게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라는 부분이 그 30년 예를 들어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 의사를 지금 생활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 분에게는 오늘 의사의 일이 전문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업인데 이분은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는 단순 노동자예요. 이분 입장에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문업을 선택하고 그걸 만들고 취업하고 하는 그 과정은 전문업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아마 어제의 일을 오늘 일을 어제처럼 하는 단순 노동자일걸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뭐냐. 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아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도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돈에 대한 여부가 내 응답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맞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도구다 말이에요. 도구인데 도구라는 거는 개념은 알아. 근데 실제는 몰라.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보세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1천망대에 1억 1천망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선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너 이제 필요해.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쓰시네요. 근데 드릴 게 없는데요.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각오는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관계에서 관계 맺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는 맺음이 뭐냐. 관계 맺음이 작정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작정을 안 하다니 그 사람 눈치보다는 하늘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을 해. 하는데 문제는 작정 후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돈 공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돈이라는 부분을 배워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대물림을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왜 아니냐? 메시지 자체에서 주신 게 빛의 경제거든요. 그럼 빛의 경제라니까 이게 안 되면 이 돈 공부가 안 되면 빛의 경제는 낙하산이에요. 그냥 하는 문 열려서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신앙 좋으면 그냥
응답으로 둥실둥실 내가 주는 거야. 아이고, 돈 보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공부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관리. 근데 재밌는 거는 유아 때부터 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보험 개념 이런 것들이 유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념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걸 가르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